놀라우신 주님에 대해서 배울 때 누구 이야기했어요? 저요. 사마리아 여인. 네. 조나. 아니요, 저 뒤쳐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 그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는 무슨 뜻? 상담자. 상담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셨지만 예수님은 좋은 상담자로서 끝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 줬어요. 그죠? 자, 오늘 세 번째. 자, 제목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액션 1, 2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습했어요. 자,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 성구 여러분 아까 외웠죠? 이사야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하나라도 이번에 분명히 좀 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걸렸어요? 무조건 외워요. 내 이름이 김현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직 완전히 좀 익힌 친구를 위해서 챈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악에 아주 곡을 붙이면 여러분 더 잘 배울 수 먼저 있죠. 볼까요? 아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따라하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손은 뭐예요? 손도 따라해요. 그래 안 잊어버리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외우겠죠? 우리가 5주 동안에 여러분이 이 요절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요절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소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도 외웠어요. 이 요절 이번에 처음 외웠어요. 다른 거는 다 전에 외웠던 건데 이번에 이거 처음 외웠는데 여러분은 나보다 5배나 더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때문에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춥대요 이거. 전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서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중에 어떤 기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모세기죠. 모세의 기적. 어떤 기적이죠? 바다. 바다 말해서 맞아요. 또 어떤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것은 구약시대 기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베푸신 어떤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적. 그건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기적이 있는지 생각 안 나요? 전도의 기적. 배에서 전쟁을 할 때. 또 채윤이 아까 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맞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어요. 또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떤 일을 했느냐. 동사를 말해. 동사. 동사를 왜? 부사님 영어 할 때.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도 베푸셨고, 손이 굳은 사람을 풀어준 기적도 있고, 열이 난 사람을 고쳐준 기적도 있고, 몸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준 이런 기적도 있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조차도 쉴 틈이 없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해가 저물어지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맞죠? 그러죠. 애가 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은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너무 큰 호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바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미 배에 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또 다른 제자들 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일은 예수님이 더 잘 아실까? 더 전문가일까? 제자들이 더 전문가일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서.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거의 다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배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 배 젓는 것쯤은 괜찮아요 하고 제자들은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그 배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 배 타고 가는 것쯤은 아무 걱정이 없죠. 네. 그런데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려나? 네. 괜찮아. 얼른 저어서 가자 하고 제자들은 배를 열심히 저었을 거예요. 네요. 근데 점점 더 바람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면 정말 무섭거든요. 아니 위험하죠. 위험하죠. 맞아요. 그냥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빨리 져야겠다. 빨리 더 져야겠다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비가 두두두두두두 떨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해서 파도가 쳐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배가 점점 위험해지는데 그때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아이,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자 힘을 내 하고는 열심히 배를 줬지만 점점 바람은 심해지고 비는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배 안 타본 사람? 배 타봤죠? 배 타본 사람 배 흔들리는 폼 한번 해보세요. 배 어떻게 흔들려요? 배 멀미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배 타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한테 깨워가지고 예수님 비 좀 안 오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 좀 안 돌봐주십니까? 맞아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고 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폭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하는 일.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못해요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집에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 야 얘들아 나 놀아줘. 안 놀아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잘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렵고 두려워요. 부모님이 자꾸 싸우니까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분 예수님,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경훈이가 자매원에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보여요 글씨? 네. 아, 쌤, 안 보여요. 못 자, 읽겠어요.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세요. 아까 여러분 몸으로 신뢰라는 글씨를 썼죠? 그게 뭐냐면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다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장래 문제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깨우는 소리에 뻘떡 일어났어요. 비는 막 쏟아지고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뀌었어요. 다시 잘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한번 두 개 이어서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비를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도 파도도 다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만드셨고 여러분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모습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내 기분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랬는데 우리한테 그 지혜가 올 수가 없고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바다와 파도와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가? 이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와 파도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윤호 여기 나중에 마스크 하나 주세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주세요. 저 터졌어요. 어떡해요. 불쌍해요. 장난치니까 터지잖아 마스크도. 아 이거 너무 커서 묶을라 했는데 터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는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문제, 가족 문제, 친구 문제, 공부 문제, 내 장래 문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심하면 돼요. 아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심을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초등부에 성경학교 나온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 마음에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원아, 윤호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은 어쩌면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고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세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폭풍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폭풍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